큰 은혜를 깨달읍시다. 주님 앞에 웃는 얼굴 한번 드려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이란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의 약혼남 누구지요?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요, 다윗 얘기하면 다윗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마리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 요셉 하면 요셉 개인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진리,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고 세상 이순신 장군이 위인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살자, 그건 생명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얘기해도 그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 귀를 가져야지. 이를 들을 귀가 못 가지면 예수님 하나님은 싹 빠지고 마리아가 위대하대, 요셉이 위대하대, 이걸로 끝난다면 저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였기에 서로 연애하였고, 서로 사랑하였기에 양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은 너무 고귀하길래 그 사랑을 키워가려고. 여러분, 사랑은 키워가는 겁니다.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싹이 텄으면 점점점 키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요. 결혼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하는 거지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40년, 50년, 60년 살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 오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교인끼리의 사랑도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뜨겁게 사랑했었다, 그건 과거에.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전에는 사랑이 약했다, 사랑이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랑을 키워나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키고, 그래서 굳게 다짐하고 넘지 아니할 선을 넘지 아니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이상해졌어요. 요셉의 약혼 남자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보는데 마리아가 뭔가 이상해졌다. 뭐가 이상해졌을까요? 예? 배가 불렀다? 아니,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옵니까? 어떻게 아기 가져본 분들 아기 가졌네? 부? 아니요. 아마 처음에는 얼굴 표정이 얇아진 것 같아. 그 속에 뭔가 근심, 수심이 있는 것 같아. 마리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요셉 알면 어떡하지? 언제쯤 요셉에게 말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이 마리아의 관심이 옛날에는 오로지 요셉만 쳐다보고 요셉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주님과의 깊은 속에서
그래 보니까 얼굴 표정이며 이러한 마음의 상태며 이러한 것들이 변해가는 거요. 이상해져 가는 거요. 그런데 아까 누구 말한 대로 몇 달을 가다 보니까 몇 달 가면 나옵니까? 6개월? 6개월 되니까 글쎄 쑥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짐작도 아니고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우리 굳게 순결을 지키자고 너도 나도 오늘날까지 지켰는데 배가 불러온 거, 표정이 이상하더니 관심이 이상하더니 여러 가지 이상하더니 배가 나왔으니 저건 분명 누군가 변했구나, 부정한 짓을 했구나.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앞뒤를 다 하니까 알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분명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알게 된 요셉, 처음에는 긴가민가로 쳐다봤는데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배가 불러온 그 모습을 볼 때 이 요셉이 여복하면 얼마나 그 속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는 한번 묻고는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 정말 그 일이, 내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서 있어졌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실이요, 이런 성경은 옛날 얘기만 오늘날도 비춰보면요, 어떤 분 지난번에 이렇게 저분이 뭐 가족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뭔가 표정이 이상하네, 말투가 좀 이상하네, 나를 대하는 게 좀 이상하네, 그럴 때 있지요. 목사도 어릴 때는 이렇게 저 권사님 요즘 왜 저러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도 볼 때 저 목사님 요즘 왜 이러지? 나를 왜 이렇게 접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나 인사하는데 안 받고 갔어? 그러니까 뭔가 좀 나 미워하기 시작한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낳고 뭘 낳고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얼마나 속상하고 약한 여가 그렇게 될 때에 분개했겠는가. 그랬는데 이때의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라고 본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의로운 한다면, 공의를 말한다면 어떤 거요? 남의 잘못된 거를 들춰내서 오히려 나팔을 불어서 이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해서 정죄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하는 게 의입니까? 세상 그게 의가 아니요? 그래서 세상에 의를 외치는 분들, 나는 옳은 거야, 저 사람 저거 잘못했으니 들춰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저런 사람, 그게 세상에서의 의. 단체나 개인이나 얼마나 그런 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볼 때에 아직까지는 분명하잖아요. 배불러 왔으면 누군가가 부정한 짓을 했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이 의는 어떤 의가 여기 나오느냐 하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뭐하여? 끊고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들춰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뭐 여론 타고 뭐하고 나면 얼마나 내가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 그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마리아 상처가 얼마나 클까. 상대를 배려.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좋아했는데 뭐인데 부모가 반대하고 뭐 여자가 배신해가지고 안 됐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목숨 차는 사랑했던 그 사람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간증 보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불사질러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장로님 된 얘기 간증을 지난번 우리 교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오히려 가만히 끊고 자요. 드러내지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다 한다면 야, 요셉 참 착한 사람이다. 정말 요셉 착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 뒤에 성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뜻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끝난다면 여기까지도 굉장한 거예요.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인간적 의에 요셉의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위대한데 거기서 끝난다 한다면 그 뒤에 성탄의 아름다운 역사 스토리는 없어져요. 요셉은 어찌했는가?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 해결의 비결이기도 한데요. 20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계속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실상의 모습을 알게 됐냐면 이 일을 뭐 할 때? 좀 크게 해줘봐요. 29절 이 일을 입이 없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건 오해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 있잖아. 구약시대부터 그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앞으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라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복잡한 인간 사회 속에서 오해되고 정말 그런 것 같고 이런저런 어려운 복잡한 일을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생각하여 주의 뜻대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딱 끊어버렸으면 성탄의 위대한 역사에 요셉의 쓰임의 사건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가 봐도 내가 볼 때는 분명해요. 분명하게 가늠한 여자예요. 분명하게 율법을 어겼어요. 분명하게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드러내지 아니에요. 가만히 끊고 자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안 좋은 사건,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속상하고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교육간이든 모든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대안이 있고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큰 뜻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위해서 참 뭐 수없이도 했지만은 안 할 수 없는 저 나름대로에는 간증이 있지요. 저희 형님이 누군가가 동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 병이 생겼고 저 형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집안에 있었고, 같이 동업했던 그분은 그 이후에 부모에게 찾아오지도 않는, 동네 처갓집에 왔다가도 안 오는, 아마 이게 영상이 그분을 안 보겠지. 이제 요즘은 하도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안 봐. 그래서야 속상해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올 때 그 시골 처갓집에 온 그분을 찾아가서 가봤더니 말리포 놀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쫓아가 보니까 동네 유지대라고 막 놀러 갔는데 제가 막 화가 났지요. 당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우리 형님은 세상 떠났고 당신하고 사업하다 이렇게 가지고 됐는데 어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라고 당신이라고 했다고 순간적으로 얘가 번쩍해. 그 사람의 남편, 우리 동네 누이빨 되어지는 그분이 그냥 아내가 나를 여기 따구를 맞았어. 아따 이래되니까요, 내가 힘있고 주님을 몰랐다면 무엇 들고 가가지고 난리 핍니다. 그래서들 사고 생기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천리법교회 예배당 졌을 때 그 해 3월 달에 입당식하고 10월 달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성전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저 집하고 저러다가 우리 형은 돌아갔고 저랬는데 막 하면서 오히려 내가 따고 맞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데 너 형 죽은 거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한 일들은 목사 하나 만드는 데에 엄청난 미랄의 희생이 되어졌고, 용서가 뭔지를 알게 했고 수없이도 그 정신 가지고 살게 했고, 저는 설교했고, 여러분 수없이도 오래된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 1만 달란트 죄사함 받았지? 네가 원죄를 뭘로도 용서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았지. 그렇다면 그 몇 달에는 저 사람의 잘못한 적을 용서 못해서 계속 원한으로 갖고 계속 그를 그렇게 간다면 너 앞으로 신학 간다며? 신학 가서 설교할 수 있어? 나중에 설교할 때 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꼬리 팍 내렸어. 하나님 용서합니다. 마음은 안 되지만 그러고 났더니 그대로 잊어버려졌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딱 우리 형수빨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 떼고 때린 사람의 동생, 그것도 2년 후배. 형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나와 주님과의 먼저 은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내가 형수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몰라. 형님도 몰라. 그분들은 아마 이거 방송 안 볼 것 같으니까 내가 설교를 해. 딴 사람들은 내 이 설교에 들어가 보거든요. 오늘날까지 나는 입을 딱 닫고 있어. 설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했을 뿐이야. 아니면 내가 팔불고 다니면 형님, 옛날에 우리 형님은 그 사건들을 잘 모르거든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 사건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따고 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생이 우리의 사돈이 되고 형류가 돼? 안 돼! 이랬으면 우리 집은 그 영수님 들어와서 지난번 자랑했지요? 간증했지요? 얼마나 평안 속에서 자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지금 억울한 일 있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짓들은, 요셉아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에 마리아를 쓰고 너를 쓰려고 이렇게 된 거야.
요셉은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정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어봅시다. 요셉이 그런 행동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인정을 받는 건지, 이미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건지. 제 질문 이해됐지요? 답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1번은 없어요?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2번이고 누구 말하지 말을까? 자, 보세요.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 의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1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의롭게 처신하며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 속상하고 분개 때문에 돌 들어서 저 여자 죽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배신한 여자라고 하고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오해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의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의로운 자냐라고 한다면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도 덜하고 이래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예요. 그 한계는, 그 의의 한계는 이 수준을 못 넘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알고 보니 나는 원죄도 있고 내 죄건 죄도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따라서 할까요?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게 이신칭의.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신득의라고도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아 의롭게 봐주는 거, 이게 의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궁일함을 받은 사람은요, 남이 뭐를 잘못하고 할 때에도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것도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위로서 자기는 10번씩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받았건만
남의 한두 가지 잘못될 때에 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으니 들춰내가지고 만방의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마는 우리 노예에 존경하는 한 분이 정말 어떻게 하다 나중에 무슨 사건들로 인해서 고소의 사건이 생기고 그랬어요. 노예 안에서.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요.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소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말씀하고 가르쳤던 진리는 거짓이 아니요. 그래서 막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되고 그 가까웠던 그분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야, 그 사람 어떡하다 실수해서 그렇게 그때는 감정이라도 했지만 회개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나요? 용서하십니까? 내가 용서했어. 하나님은 용서하면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 들냐면 내가 그 사람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는데 네가 왜 기억하고 야단이야? 내가 괜찮다고 용서하고 그 사람 다시 살게 해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너도 한번 다 기억내서 한번 재판해볼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 내가 야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잘못했으니 다 죽어야 되고, 잘못했으니 들춰내서, 잘못했으니 재판해서, 잘못했으니 죽게 한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잘못했어도 뭐했어도 용서해서 새로운 의인이 돼서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탄생하고 출산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또 만들어, 이게 출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만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출산하고 또 내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마리아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만, 성탄의 처녀 마리아만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반대 요셉을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요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남의 씨를 가진 아기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데려온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거기서 출산하는 거를 본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아이고 누구라는 걸 다 알았지만 주변에 있는 밖에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고. 저 멍충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남의 씨 가진 거를 데려다가 낳더니 기르고 데리고, 요셉이 가요 아기 예수 양육까지 했습니다. 아기 예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이민 갔었지요? 애굽까지 이민 가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굽으로까지 갈 때도 예수를 생명을 보호해서 어린 예수님 데리고 애굽까지도 갑니다. 이집트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가면 예수님의 그 요셉의 가족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많은 걸.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당했어요. 초창기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주변의 친척들 뭘부터 좀 잘 사는 집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 먹여준다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고, 주일날 가서 밭에 가서 일해도 뭐하는데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런 말 요셉이가 들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아니 교회 가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11주씩이나 바치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살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그들이 지금 멍충이 같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멍충이요? 바보요? 세상 관점에서 보세요. 이 좋은 날 여기 와가지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다 바치고. 그들은 몰라.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됐고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알으니까 여러분도 여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세상 정도를 보면 요셉에게도 별의별 말이, 성경은 그런 말 안 썼지만 오늘날 같은 생각 없어요. 그게 없었겠나?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그 여자 데려와요. 그리고 양육하면서 아기를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다? 동침도 안 해요. 안 건드려요. 깨끗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식을 여러 명 줬어요. 저 가정이 하늘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에 거기에 총회장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계속 되어져야 할진데,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만세의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